제가 가진 성경으로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네, 매주 청소년들 대상으로 설교하다가 이렇게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요. 또 이 기회를 주신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저희 가정과 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저희 성도님들, 특히 또 저희 청소년부 교사 공동체에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요, 바울의 애정이 듬뿍 담겨 있는 빌립보서 서신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삶이란 무엇인지, 또 바울은 어떻게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했는지 우리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는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옥중 서신입니다. 빌립보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고 건너간 마게도냐 지방의 첫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유럽 대륙의 첫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입니다.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처럼요, 바울은 빌립보에서 옷감 장사하는 사람 루디아를 만나 주를 믿는 몇몇 사람들과 함께 그녀의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바울의 쓸 것들을 기꺼이 공급했고 또 바울의 감옥 생활을 헌신적으로 도왔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빌립보 교인들의 이런 정성을 감사히 여겼고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이 빌립보서 편지에서 그리고 지금 교회가 겪고 있는 몇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기쁨의 삶을 사는 성숙함을 이루어가라고 권면하기 위해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습니다. 빌립보서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빌립보서의 중심 주제인 기쁨의 중요성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이 기쁨이라고 강조합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기쁨, 기뻐하라는 단어를 18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까요? 내가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하는 데 있어서 조금의 제한이라도 있으면 어떻습니까? 불편합니다. 뭔가 보고 싶은데 보이지 않으면 불편합니다. 누구를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 못하면 불편합니다. 마찬가지죠.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누가 봐도 불편한 상황입니다. 바울의 여러 기록된 편지들에 보면 자신이 세웠던 교회들을 직접 가보고 싶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매여 있고 불편한 삶을 사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빌립보서에서 자신의 상황을 알리면서 더 기쁨과 감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불편한 상황으로 인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된 것을 오히려 좋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요,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성도 간의 교제의 연합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이하의 말씀처럼 서로 간의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품고 한 마음을 품으라 권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너희도 서로 섬기고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4장 2절에도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교회 안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두 여인 사이에 불화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듣고 서로 화해할 것을 권면하기도 했죠. 이처럼 빌립보서는 교인들에게 한 마음, 한 뜻으로 서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 서로 감사를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복음을 위해 협력하라는 권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에 충만한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함께 4절과 5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4절을 보시면 반복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기뻐하라입니다. 이 기쁨은요,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경에서 반복되는 단어는 무엇이죠?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전에도 나눴듯이 그러나 바울은 지금 기뻐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는 불편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바울보다 편한 삶을 살고 있는, 비교적 편하게 나아가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오히려 권면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어떠한 환경, 나의 어떠한 상황, 나의 어떠한 존재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그 존재의 이유와 기쁨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의 기쁨의 비결은 감옥이라는 환경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죠.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살아갈 겁니다. 세상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이리때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고난을 안겨주고요,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기까지 하는 이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요, 우리가 주 안에서 있는 삶을 산다면, 주 안에 있는 이 세상 안에서 산다면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장모님은 잔소리가 많으시고 현실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결혼식 얼마 안 남았을 때 용기 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장모님, 이제 결혼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저희 잘 살겠습니다. 하트까지 보냈어요. 그랬더니 현실적인 장모님은 이렇게 답장하셨습니다. 웬 장모? 난 아직 자네 장모가 아닐세. 서로 조심하는 게 좋지 않겠나? 예, 그렇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현실적인 저희 장모님께 저희 부부는 작년 말에 춘천 생활을 정리하고 원주로 떠나야 한다는 것을 전화로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어떤 잔소리 폭격이 올지 예상이 되니 너무 두려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소식을 꺼내자마자 너희는 임신을 해가지고 뭘 이사를 간다 그러고 너네 정말 왜 그러냐부터 시작해서 잔소리들을 막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너네 설날에 오면 잔소리 들을 각오하라시면서 이사 비용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저희 가정은 잔소리가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무교이신 장인 장모님께 이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려야 하는 것이 너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사 비용을 후원해 주신 것도 그렇고 원주에 살 집을 주변에 여러 도움을 받고 구한 것도, 사랑하는 동부교회로 연결된 것도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이고 앞으로도 저희를 이끄실 것이란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희의 상황은 쉽지 않아 보여도 우리 존재의 이유와 기쁨 되시는 주님을 저희 부부는 붙들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찬가지죠. 바울도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는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다고요? 바울은 지금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웬만한 사람들보다 더 고난과 고통 속에 살고 있던 바울이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큰 도전과 울림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빌립보서 1장 27절 전반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바울은 늘 복음 중심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삶을 본받아서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늘 복음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네 어떤 상황에서든지 억지로 기뻐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매일 뜨겁기만 하고 매일 기쁘기만 하고 매일 쉽고 좋은 일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만 바울은요, 지금 모든 삶의 중심과 초점을 주님께 맞추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주님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을 의지하고 믿고 모든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그 기쁨, 그 사실,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은 여기서 시작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거짓 기쁨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이 무미건조하고 기쁨이 결핍되면 기쁨의 대용품을 탐하게 된다. 기쁨의 대용품은 거짓 기쁨의 느낌을 자아낸다. 거짓 기쁨은 음식을 과도하게 많이 먹는 것, 무분별한 성관계, 다른 것들은 내팽개치고 업무 실적으로 인정받는 것, 도박과 술에 취해서 흥분 상태에 있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전까지 우리의 삶에 어떠한 기쁨이 있으셨습니까? 십자가 위대한 구원으로 인한 기쁨과 감격, 말씀으로 인한 진정한 기쁨이었습니까? 아니면 거짓 기쁨과 같은 이 세상의 기쁨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진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니라 세상의 기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갔습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삶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을 우리가 맛보아 알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며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가득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후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관용에 대해 설명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아멘. 관용의 뜻은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쉽게 동요되거나 넘어지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는 좀 더 다른 사람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데 이것은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뭔가 내가 어려운 고난의 상황에도 평정을 유지하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너그러운 태도를 취하는 것. 이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만약 내 삶이 지금 고난 속에 있는데, 만약 내 삶이 지금 어려운데 다른 사람들을 향해 친절한 태도를 하라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그때 정말 관용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평안을 선포하기 원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도 관용을 베풀며 마땅히 살아야 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긍휼을 먼저 내가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기도의 선지자로 불리는 E.M. 바운주의 기도해야 산다는 책에는 이런 챕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맛본 자만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했던 그 무리들의 모습, 굶주림과 고난, 질병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느끼셨던 그 긍휼의 감정, 죄로 인해 영원한 저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십자가에 죽으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긍휼을 우리가 먼저 깊이 깨닫고 묵상해야 합니다. 내게 먼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긍휼이 깊이 체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긍휼의 시선으로 내 옆에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친절한 태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단체 간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체들과 함께 어떤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 회의도 하고요, 기도도 하면서 호흡을 맞춥니다. 그리고 지체들과 같이 회의하고 항상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질문이든지 모르는 것은 앞으로 꼭 질문해. 선조치 후질문 하지 말고 선질문 후조치 해야 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꼭 하나부터 10까지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마음 잡고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거나 기분 좋게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 하거나 1시에 잠을 자려고 누웠거나 할 때도 계속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 번만 생각하면 스스로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부터 10까지 다 질문하는 거죠. 슬슬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제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대충 불친절하게 지체들에게 대답하기도 합니다. 제가 친절하고 부드러운 자세로 여러분들 뭐든지 나한테 질문해 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제 마음, 제 답변은 어땠습니까? 불친절하고 부드럽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오래 참아주셨던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로 지체들의 어려운 점을 바라봐 줘야지만 내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관용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비단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관용을 베풀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고 하시죠. 그 이유를 5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 가까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즉 주의 재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야고보와 바울의 요지는 같습니다. 결국 선악간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 오는 것을 믿는 이상 나에게 주어지는 핍박조차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고 관대한 태도를 보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 심지어 불신자들, 자신을 핍박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포함하여 바울은 관용을 베풀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디모데후서 3장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요.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캠퍼스는 복음화율이 미전도 종족과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어렵죠.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과 이 어려운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때에 더욱 상황 너머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복음을 묵상하고요. 복음으로 인해 감사하고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기뻐하는 성숙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성숙한 사람이 되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이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부단히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죠.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도 내가 기쁨을 유지하고 내가 너그러운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기도함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6절과 7절 말씀, 여러분부터 한 절, 저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바울이 이 편지를 작성할 당시에 사실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내부의 불화도 있었고요. 믿는 자들을 향한 세상의 핍박도 있었고요. 거짓 교사들의 유혹과 자신들의 영적 압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에 혼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바울은 기도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전반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할 때 첫째로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는 중과 기도한 후에 모든 염려를 떨쳐버려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우리의 삶은 염려하기가 너무 쉬운 상황입니다. 걱정이 너무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는 방법이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염려를 떨쳐버리라는 겁니다. 말이 쉽죠?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도 전혀 염려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것은 절대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저도 이미 사역으로 인해서 받고 있는 관계적, 재정적, 사역적 스트레스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저뿐일까요?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을 포함해서 거의 모든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직장에서, 집에서, 학교에서 염려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바울의 이 말은 바울이니까 가능한 말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진짜 알려주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염려를 기도로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데 쏟는 체력과 시간을 기도하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될 때마다 염려하기를 즉각 멈추고 즉각 스탑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자이자 탁월한 선교 전략가였던 패트릭 존스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는 교묘한 것입니다. 염려는 하나님께 대해서 교묘히 불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가 우리 삶에 멈춰 있었다면, 메마른 뼈같이 기도가 말라 있었다면 다시 나만의 골방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다시 매일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가 올 때마다 모든 염려를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의 시간과 체력을 쏟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모든 일에 기도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어느새 우리의 염려는 감사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들으시는 기도는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녀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감사하게도 모두 다 전능하신 아버지께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은 물론 우리가 어떤 결정이 필요할 때나 우리의 시련 중에 부르짖을 때 과연 이것이 기도응답이 될까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들으시는 그 분이 우리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저희 부부는 원주로 넘어오기 전에 사역을 그만두려 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말하지 않고 2주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사역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열매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마음은 정해놓고 기도한 거 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역 그만둬야지. 2주가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2주 되는 날 아내한테 얘기해야지. 2주가 됐고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내가 그러면 1년 딱 열심히 해보고 안 되면 그 다음에 다른 스텝으로 나아가자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원주직으로 콜링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지만 제가 기도를 시작할 당시만 해도 과연 이것이 기도응답이 될까? 그냥 그만둬야지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작은 자의 기도, 사역으로 인해 헤매고 있는 이 작은 자의 기도까지도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과연 기도응답이 될까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기도와 간구조차도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친밀함으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춰가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잔이 자기에게서 옮겨지시기를 기도하셨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기를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바울을 그대로 사용하시기로 작정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 아뢰야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바울의 가르침을 잘 듣고 새긴 빌립보 교인들과 저희 동부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제 염려가 올 때마다 염려하기를 즉각 중단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가 기도할 때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가 오전에도 들었죠. 평강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평강이 사람의 계획과 방법을 훨씬 더 고차원적으로 능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라고 말씀합니다. 여행을 다녀와도 돌아서면 또 여행 가고 싶은 것이 우리입니다. 맛있는 것을 먹어도 또 다시 맛집을 찾고 있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평생 세상의 것들로 진정한 삶의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해주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사역과 일에서 잠시 벗어나 쉼을 누리게 해주는 수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영원하고 완전한 것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 보호하시는 완전한 평강입니다. 완전한 평화이죠. 마음과 생각을 지키다라는 말씀은요, 곧 최전방의 지피에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생각을 둘러싸고 있는 군사들과 같아서 위협과 해를 끼치는 외부 세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나의 생각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어떠한 상황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모든 일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했던 삶, 이 삶을 먼저 이루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갈 세상을 앞서 살아가심으로써 우리에게 성숙한 성도로서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결코 기쁘고 평안한 일만 있진 않을 겁니다. 특히나 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한 이상 우리의 인생은요, 꽃길만이 아니라 좁은 길로 걸어야 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인들 앞에 놓였던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요, 환경을 보지 말고 오직 예수로 인한 기쁨과 평안을 추구하였던 이 바울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동부교회가 어려웠을 때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셨던 조주영 목사님처럼요. 주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항상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연약할 때나 힘이 들고 넘어질 때 우리가 주님께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며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나의 헤아림, 사람의 헤아림보다 훨씬 더 크신 그 헤아림으로 놀라우신 평안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보호하실 것입니다. 험악한 이리때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이제 한 주간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앞서 살아가시면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범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늘 기억하고 그분과 함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 펼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